창세기 22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희 아들 너희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너희 아들까지 너희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희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희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부엘사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살았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오랫동안 나누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말씀은 전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 영어로는 the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게 되는 두려움 또는 마귀, 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는 불경건한 두려움과 구별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경외 또는 경외감이라고 표현합니다. 경이로움을 느끼는 마음 중에 하나가 경외입니다. 일반적인 두려움, 불경건한 두려움은 우리를 파괴하고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우리를 살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경험입니다. 경이로움을 우리는 언제 느낄까요? 자연의 신비를 경험할 때 우리는 종종 경이로움을 경험합니다. 길을 가다가 보일 듯만 말 듯한 아주 작은 들꽃 하나를 꺾어서 손에 올려놓고 그 하나하나 꽃의 모양을 보면서도 경이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첫눈으로 온통 뒤덮인 백설 세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은 경이로움을 느끼기도 하죠. 석양의 낙조를 보면서도 떨어지는 거대한 폭포의 낙수를 보면서도 혹은 작은 물고기 한 마리를 보면서도 경이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대자연 앞에 섰을 때 정말 경이롭다라는 말 말고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정말 평소에 접해보지 못하는 그 백두대간의 한 정상에서 끝없이 이어져 펼쳐지는 그 거대한 산맥을 볼 때, 그 그랜드 캐년의 수천 년의 그 땅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솟아오른 이런 윤기들을 볼 때, 밤과 낮이 어우러지고 구별되지 않은 캐나다 극지방의 오로라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참 경이롭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캐나다 극지방에서 사는 제 친구가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로 사역하는 친구가 이거 오늘 사진이야 그리고 카톡으로 탁 보내줬는데 휴대폰을 열었는데 오로라로 덮인 하늘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그것을 보는 그 마음에 얼마나 경이로움이 느껴졌을까요? 그것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면서 경험하는 경이로움인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에 깃들여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신성을 느끼면서 사람은 경이로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만물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신성을 통해서 사람이 그 경이로움을 느끼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자신을 대할 때 인간이 가지는 경험은 경이로움 정도가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것을 경외라고 표현하는 거죠. 구약의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 죽을 것처럼 엎드려졌습니다. 자신이 죽는 것으로 생각될 만큼 그 하나님의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만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의 경외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라고만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고백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지만 그 하나님은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하셨던 하나님,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관과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구나, 이 정도로만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줄곧 말씀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줄곧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있는 걸 아십니까? 에베소서 5장 21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의미 자체를 우리는 잊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지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눈 감아 주시고 모든 잘못을 해도 다 받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래도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우리는 엄한 아버지가 꽤 많았습니다. 엄부자모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엄한 아버지, 유교적인 전통에서는 엄한 분들이 꽤 많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우리는 두려운 분으로, 엄하신 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 부모님 세대의 아버지와는 사뭇 다릅니다. 요즘에는 엄한 아버지가 거의 없습니다. 다 자상한 편이죠.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집안일도 함께 분담하고 쉬는 날이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아빠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권위의 대상이나 권위의 존재가 지금 이 시대에는 그다지 존경받지 못하고 부정되는 시대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지금은 요즘 시대는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도 목사님도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자한 아버지, 자애로운 아버지, 받아주시는 아버지라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은 맞지만, 그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이신 것은 맞지만 그것은 머리로만 생각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하는 말은 와닿지 않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성경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에도 여러 베스트셀러 책이 소개된 존 비비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경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올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 인생의 가장 큰 보화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 얻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은혜와 연합이다. 이 경외라는 책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과 맺는 이 관계가 두 개의 날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경외이다. 경외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 경외함과 하나님의 사랑함이 함께 간다는 것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날개로는 날아오를 수 없듯이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살아가는 양 날개라는 것이죠. 진정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안에 함께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요구대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의 약속, 그 약속은 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계 만민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아들 이삭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테스트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부분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이 나귀에 짐을 싣고 종들과 함께 사흘 길을 걸어갔습니다. 3일을 걸어갔습니다. 산 어귀에 도착해서 나귀와 종들을 산 밑에서 기다리게 하고 이제 짐을 아들과 함께 지고 모리아 산에 장작을 지고 모리아 산에 이제 아들과 함께 올라가는 길에 아들이 묻습니다.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에 쓸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의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도 아브라함은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그 아들, 외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에 급하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아브라함의 삶을 견인하는 두 개의 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환경과 현재 아무런 보이지 않는 어려운 현재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신뢰하였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새로운 삶을 이끌어가는 한 축이었다면 또 다른 한 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12절에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은 아브라함 이 한 사람, 위대한 믿음의 조상 이 사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야곱의 신앙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그곳에서 살았죠. 그가 큰 부자가 되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몰래 도망쳐 나오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라반에게서 도망쳤다가 나중에 추격해온 라반에게 붙잡힙니다. 그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자신의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31장 42절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53절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판가름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이것은 라반의 말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브라함을 직접 그 자리에서 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들, 제단에 올려졌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 이삭의 아들이 지금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두려운 분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 이삭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을 지켜주시는 두려운 분이셨다. 이삭의 하나님도 두려우신 분이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까지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그 많은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지켜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존 비비어의 그 경외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 존 비비어 목사님이 한 유명한 텔레비전 설교자를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미국 전역에 가장 큰 기독교 방송국을 소유했고 300만 평이 넘는 리조트를 건설하고 있었던 아주 유명한 텔레비전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짐 베이커 목사님이라고 영화로도 나중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분이 스캔들과 횡령 혐의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분을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면회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면회에서 그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처음에는 신실하게 사역을 시작하셨을 텐데 언제부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셨나요? 그렇게 물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거나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횡령과 그리고 스캔들로 인해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일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비비어 목사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존, 나는 그 모든 일을 겪으면서 여전히 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같이 가지 않으면 신앙은 어느 순간 급격하게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쉐마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신명기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작은 궤에다가 머리에 이렇게 두르고 다니는 성경 말씀이 이 구절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3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4절 9절 5절을 조그맣게 적어서 돌돌 말아서 조그만 곽에 넣고 지금도 이렇게 이마에 두르고 다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이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바로 앞절이 1절 2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쉐마의 말씀을 주시면서 왜 그 말씀을 주셨느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급격하게 추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랑은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교회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그 부부에게 교회에 헌금을 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액수를 정해놓지도 않았습니다. 토지를 팔았는데 토지를 판 금액을 헌금하라고 강요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형편에 맞춰서 감사함으로 드리면 하나님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를 판 돈의 일부를 헌금으로 드리면서 토지를 판 전부를 드렸다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다닌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두 사람 모두 죽었습니다. 그냥 비극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사도행전 5장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제 자신에서부터 우리 모두를 포함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서 너무도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아주 척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대한 태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구약에서 이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경의와 공경을 표시로 몸을 땅에 엎드리는 행위였습니다. 머리를 땅에 붙이고 엎어져 엎드리는 거죠. 바로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였다는 것이죠. 이 경외감의 표시로 예배가 드려진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전 존재가 엎드려지는 겁니다. 부복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엎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예배를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떨림이 없다는 거예요. 기대가 없다는 거죠. 간절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일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 존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간절히 그분을 사모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그분의 보좌까지 올려드리는 찬양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예배에 대한 태도가 경외심의 척도요, 또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 파일 문서를 맨 앞줄에 제가 적어놓은 문구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추가해서 적어놓은 한 문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제가 최근에 적어놓았냐 하면 말씀의 수종들라, 이런 제목으로 가로치고 사도행전 6장 4절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말씀의 수종들라, 이렇게 제가 제 설교문 제 첫 줄에다가 적어놨어요.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많다 보니까 자주 생기다 보니까 제가 자꾸 하려고 하는 일이 제가 말씀을 어떻게 잘 연구해서 어떻게 요리해서 맛있게 전해드릴까,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주체가 되고 말씀은 객체가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말씀은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죠. 사실은 말씀이 주인이 되시고 제가 그 말씀을 위한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주인 되신 말씀에 제가 수종을 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첫 줄을 늘 보죠. 말씀에 수종 들자.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말씀 자체에 있는 것이지 말을 전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에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심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듣는 자가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살아있는 말씀이어도 일하시지 않습니다. 전하는 자가 경외함으로 말씀에 수종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이 눈으로 그냥 보았습니다.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으면 자기가 선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고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눈으로 보였어요. 그가 그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어떻게 했느냐?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셔서 말씀을 하셔도 경외함으로 사람들이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완악함이 말씀이 일하시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완악함이 오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가 예수를 말씀을 경시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선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배에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예배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 있습니까? 나는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까? 나는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66장 2절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 제가 이것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여드리는데 저 좀 이해가 하시기 편하도록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면, 자기 멋대로 행하며 죄 짓는 일을 기뻐하는 자들은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려도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양으로 제사를 드려도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들이 곡식을 드리는 소제는 돼지의 피를 드리는 것과 같고 그들이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양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냐?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멋대로 죄 지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예배의 형식만 갖추는 것은 내가 받지 않겠다.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이 제사 드리는 것과 내가 취급하겠다. 우상을 찬양하는 것으로 내가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경외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그런 예배는 내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준비되지 않은 예배, 정성이 담기지 않은 예배, 헌신되지 않은 예배,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 있지 않는 예배,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 속지 않으신다. 하나님 조롱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어떤 예배자를 하나님이 지금도 요구하실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이건 그만큼 드물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배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좋을 대로, 내 편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 하면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치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했지만 주님, 제가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제가 교만했습니다. 예수님을 곧 나의 주로 고백하지 하였지만 여전히 나는 주님 앞에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데 저는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치는 하나님 앞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약된 세상 속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그 마음을 다지면서 살았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살아갔는지를 다 아시죠? 그들이 모임을 모일 때마다 외쳤던 기도와 같은 구호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짧게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21절,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딱 한 줄 짧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각주에 보면 마라나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살아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기억합니까?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앞에 서게 될 우리 인생임을 자신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 도전 앞에서, 어려운 고난 속에서, 타협의 유혹 속에서, 세상에 죄악된 손짓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 그분이 곧 오신다. 예수, 그분이 곧 오신다.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욕과 수모를 참으셨다. 그분이 나의 삶의 자리에, 내가 견디고 있는 내 삶의 현장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분이 다시 심판하러,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 고백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나는 그 주님 앞에 면류관을 받는 존재로 살아갈 것이다. 그분을 고대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날마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방탕할 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죄악으로 떨어져 나갈 여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여 그들이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우리 창세기 22장을 다시 돌아가셔서 본문을 보시면 2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을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하는 말을 한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이요,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직역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위해 준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역경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오직 두려워할 대상 한 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한 분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무 환경도, 어떤 것도, 어떤 대상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준비시켜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 17절 18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제가 이 복을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이 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제일 큰 복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이게 제일 큰 복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이 제일 큰 복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죠.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내 것이다. 이거 요한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또 다시 반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외아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다. 왜냐? 물려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외아들이신 예수님만 물려받죠.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아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상속자라고 하는 거죠. 어떤 상속자나 자인가? 그와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상속을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이 저 사람들도 받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의 사람들의 복이 우리가 아니고서는 완성에 이르지 못한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완성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의 완성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게 된다는 거죠. 바로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완성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하며 살았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말씀을 대하십시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면서 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를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기를 결단하며 이제 세상 속에서 주의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